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성탄절이어서 올해 주일 오전 설교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또 내년을 잘 준비하고 우리의 일상의 의미들을 되새겨 볼 것인가 하는 그러한 내용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집에서 아침에 나오는데 아들이 이제 일부 반주를 하니까 같이 서둘러서 이렇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머리를 말리고 뭐 이제 그러는 과정을 이렇게 하면서 너 이제 스킨 로션 발랐냐 그랬더니 근자감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 건 안 발라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거기까지만 하면 좋았을 텐데 사람이 얼굴에 스킨 로션 바른 게 30년도 채 안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거 없는 낭설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한마디 거들고 싶어서 그렇게 하려면 컴퓨터 쓰면 안 되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당신 말이 옳기는 한데 기분은 나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결국은 사랑이죠. 오늘 말씀도 그런 거죠. 우리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행복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말하는데 이 세상이 먼저 어떤 세상인가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헛되다는 단어인데 이거는 이제 원어로 보면 헤벨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헛되다라고 대부분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어떤 뜻이냐면 연기, 숨, 수증기 이런 뜻을 원래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인 줄 알고 가서 잡는 순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연기가 잡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연기라는 의미고 또 여기서 이제 수수께끼 잡힐 듯 잡힐 듯 안 잡힌다는 의미에서 아마 수수께끼가 나온 것 같은데 수수께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은 뭔가 알듯한데 그렇지 않다. 수수께끼와 같은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에 헤벨이라는 단어가 38회나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인생은 어떤 면에서 수수께끼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하신 분인데 그래서 선하고 착한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선하고 착한 사람들에게 왜 안 좋은 일이 생기냐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심판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좋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고 그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다가 평안하게 죽어갈 수가 있느냐?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구나. 이 단어를 통해서 전도서에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잠언하고 전도서를 비교할 수가 있는데 잠언의 지혜는 규범적인 지혜요 청년의 지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규범적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걸 규범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잘 되게 될 거야 뭐 이런 거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하게 날아다니면 뭐 새를 잡아먹을 수 있다 뭐 그런 거잖아요. 열심히 일하면 네가 성공할 거야 이런 게 규범적 지혜예요. 그래서 청년의 때에는 규범적 지혜가 인생의 그 전적인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중장년이 되어지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반성적 지혜가 생깁니다. 이거를 한번 꼬게 되어져요. 정말 그러한가?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면도 있네. 오히려 고단하기만 하네. 이런 게 인생을 한 번 더 꼬아본 반성적 지혜죠. 중장년의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하여서 인생의 좀 색다른 면, 이면의 진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자는 이 전도서를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가 하면
이 인생이 헛되다, 허무하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과 성공과 출세와 이런 거를 추구하는 것이 헛될 수 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참된 행복을 찾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심겨놓으신 행복을 누리면서 찾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4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 7절입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문장이 전혀 어려울 게 없죠. 그냥 가가지고 기쁘게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바쁘신 분들 있잖아요. 올 한 해 굉장히 바쁘시게 살아온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예요. 또 너무 그렇게 밥 먹을 시간도 아껴가면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거 좋은 거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좀 누리면서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7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너의 삶 전체를, 너의 존재 전체를 내가 기쁘게 받았어. 그러니 늘 쫓기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적어도 내가 일상 속에서 너에게 준 먹고 마시는 즐거움 적절히 누리면서 살아갈 줄 알아라. 그게 내가 너에게 준 행복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물론 우리가 영적인 관심이 많아서 음식을 절제하기도 하고 금식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즐거움이 바로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처럼 신령한 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먹고 마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까?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도 하니 죄인은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란 분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금식도 많이 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먹고 마시는 걸 너무 즐긴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아마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선택하고 그리고 인생에서 많이 소외되어서 외롭다가 예수님 곁에 와가지고 굉장히 기뻐하고 위로를 얻는 세리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때 마음속에서 기쁨이 굉장히 넘쳐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환하게 웃으면서 먹고 마시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해야 되는데 또 비난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왜 저렇게 즐겁게 먹고 마시냐 이러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자고 이게 뭐냐? 굉장히 중요한 영성의 한 지표다는 거예요. 영성이 늘 금식만 하고 늘 거룩한 것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주신 먹고 마시는 것도 정말 감사함으로 먹고 마시면 그게 굉장히 깊은 영성의 수준이다. 여러분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참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즐겁게 먹고 마시는데 예수님 주변에서 즐겁게 먹고 마실 때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고 어떤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참 맛대가리도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상상할 수 없죠. 아니 천상의 음식에 비하면 이 땅의 것들이 뭐가 그렇게 맛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즐겁게 먹고 마셨어요. 이런 걸 보면서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기쁨과 감사로 먹고 말도 정말 예쁘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져요. 이번 주에 이제 기회가 돼가지고 어디 카페에 이렇게 가게 되어졌는데, 이 커피를 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마시고 계시는데 권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갖고 자연스럽게 합석을 하셔가지고 우리 권사님이 그 카페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카페 사장님이 이게 커피 콩 볶는 로스팅 대회에서 우승을 하신 분이래요. 바리스타라고, 아주 최고의 바리스타라고.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싹 듣고 나서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커피를 다시 마셔보니까 엄청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커피가 막 굉장히 맛있다고 하니까 이전에도 그랬는데 더 맛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옆에서 맛있다고 하면 맛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맛없다고 하면 지금까지 맛있게 느껴졌던 것이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맛이 없게 느껴지는 아주 예민한 미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음식이 싱겁다, 기가 막히게 알아요. 여기에 뭐가 빠졌는지, 또 뭐가 부족한지. 이거 민감하게 아는 분들은 식탁에서 입을 절제하는 것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절제해야 돼요. 절제. 그거 굉장히 안 예쁜 거예요. 특별히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 아내가 음식을 이렇게 해줬으면 아, 왜 이렇게 싱겁냐, 아, 왜 이렇게 이 맛이 이러냐, 이거요 머지않아 음식물 줄어듭니다. 식탁에서 자꾸 빠져나가요. 그거 안 돼요. 예, 정말 맛이 없어도 혼자만 알고, 예? 혼자 가서 맛있는 데 가서 드시고 그러셔야지. 이게 자꾸 타박을 하고, 특별히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같이 먹고 누군가가 대접을 해서 먹었을 때는 정말 맛있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점점 더 맛있어지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거기서 아름다운 어떤 형제 자매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식탁 앞에서 좋은 말만 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8절에 보면 이 허무하고 수수께끼 같은 일상에서 어떻게 행복을 누리고 살 거냐, 이걸 말해요. 의복을 항상 깨끗하게 하고 머리에 향기름이 그치지 않도록 하래요. 의복을 깨끗한 옷으로 입으라는 거야. 하얀 옷으로. 이 유대인들도, 우리도 배그민족이지만 유대인들도 흰 옷을 좋아합니다.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며, 이 무슨 의미입니까? 정결함의 의미예요. 그래서 흰색을 좋아하고 흰 옷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결하게 입고 깨끗하게 삶을 갖고 가라는 거잖아요. 머리에 향기름이 그치지 않도록 해라. 항상 머리에서 좋은 냄새가 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삶 속에 그 외모 속에서도 정결하고 품격 같은 것이 느껴지도록 살아가라. 그것이 일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외모를 가꾸는 것은 사실 보면은 우리의 자존감하고도 직결이 되어지지만 우리의 어떤 생존하고도 연결되어진다고 많은 사례들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김대중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가택연금을 김영삼 대통령과 함께 오랫동안 당한 적들이 있었잖아요. 가택연금을 오랫동안 당했을 때 전 김대중 대통령은 어떻게 하냐면, 이 아침에 출근할 시간이 되면 샤워하고 양복 다 입고 넥타이 차고 머리 잘 드라이하고 다 한 다음에 꼭 서재로 출근했다 그래요. 안 그래도 되잖아요. 추리닝 입고 머리 안 감고 면도 안 하고 그 자기 서재로 간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거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나 자신의 심지를 지키겠다, 내가 굴복하지 않겠다, 허물어지지 않겠다, 이 표현이잖아요. 정말 그래서 그분은 자신을 지키고 가택연금이 끝났을 때 더 왕성한 모습으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흐트러진 모습으로 살았다면
가택연금의 효과를 이 정권이 원하는 대로 흐물흐물해져 가지고 나오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더 자신의 정신을 벼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날카로운 검과 같이 되어서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을 2차 대전 때 참 학살을 하고 정말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용소에 많은 유대인들이 수용을 했는데 독일인들은 이 유대인들의 인간적 존엄성을 무시하기 위하여서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1275번 이런 걸로 불렀다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저것들이 인간의 자존감을 잃고 개 돼지처럼 살아갈까? 그 중에 하나가 빵을 적게 주고 물을 적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동물적 속성밖에 안 나오니까. 근데 아무리 건장하더라도 배고프니까 빵 빨리 먹어버리고 목마르니까 물 다 마셔버린 사람은 건장한 사람도 죽어간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자기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하여서 애쓴 사람들은 그 물을, 얼마 안 되는 물을 남겨가지고 일부 아껴가지고 그 가운데도 면도를 합니다. 그래서 면도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짐승과 같이 대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그 선민의식을 자신에게 고취하면서 면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런 사람들은 살아남았다고 하죠. 그래서 2차 대전에 미군들이 가가지고 이 포로 이 석방되기 직전에 찍은 사진들이 저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진짜 전부 면도를 했어요,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를 단장하게 하고 자신을 잘 지키는 것은 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우리의 자존감과 존엄성을 지키는 중요한 행위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혹시요, 세상이 여러 가지 일과 힘겨움으로 우울하고 낙심하고 소외감을 느끼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이거 권면하고 싶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가서 옷 한 벌 사 입으십시오. 또 머리 잘 단장하고 미용실이나 이발소에 가가지고 잘하고 젤도 바르고 구두도 닦고, 그래서 새 옷으로 깔끔하게 입고 경쾌한 찬양을 듣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활력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데 있지 않아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전도자가 가르쳐 줍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권면합시다. 잘 입고 잘 먹고 삽시다. 시작. 잘 입고 잘 먹고 삽시다. 아주 중요한 생활의 지혜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 말하냐면 9절에서 그래요. 이 헛된 평생의 날에 네가 해 아래서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즐겁게 살아가라. 행복이 먼 곳에 있지 않다. 아주 짜릿한 경험 속에 있지 않다. 어디에 있냐? 가정 안에 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는 행복을 심어두었다. 너는 그거 찾아서 누리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985년 일본 항공 잘 123 비행기가 이륙을 해가지고 공중을 이렇게 쭉 날아가다가 갑자기 비행기 후무에서 폭발이 터졌어요. 폭발이 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조종사가 이걸 애쓰려고 되게 애써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이게 추락한 게 아니라 비행기 이제 그 높은 고도에 있는 그 바람들의 영향을 따가지고 한 30분 정도 이렇게 선회를 하다가 결국은 추락해가지고 500명 이상이 죽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보통 비행기는 수초 내지 수분 만에 떨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뭔가를 남기기가 어렵다 그래요. 근데 이때 1985년에 이게 이제 추락하게 되어질 때 30분 정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그때 유서를 쓴 거예요. 예, 그때 유서를 썼는데 이제 나중에 이 비행기 폭파하고 난 후에 이것들을 이제 찾았는데 어떤 유서를 썼을까요? 여러분 짐작할 수 있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마리꼬 찌우시 치오코 부디 사이좋게 힘내서 엄마를 잘 도와주거라. 아빠는 유감스럽지만 확실히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다. 여보, 이렇게 될 줄이야. 유감이야. 안녕. 아이들을 잘 부탁해.
마치고 아이들을 부탁합니다. 주로 이런데요. 가족을 잘 돌봐달라. 미안하다. 사랑한다. 고맙다. 서로 행복하게 의지하면서 살아도 주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수분 후에 비행기가 떨어집니다. 그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가족을 사랑한다고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살아달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이 인생의 한 중요한 진리잖아요. 우리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거기에 진정한 삶의 행복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전하면서 마음속에 걸리는 게 있어요. 뭐가 걸리냐면 우리들 가운데 또 가족을 먼저 떠난 분들도 많잖아요. 있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평택시에는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1921년도에 그 인구 대비 1인 가구율이 42%가 넘었어요. 21년도가 22년도니까 더 많아졌을 것 같아요. 근데 저 통계표를 보니까 지산동에 굉장히 1인 가구가 많아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원룸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1인 가구들. 아마 삼성의 영향으로 이렇게 오고 지금 여기에 1인 가구로 사시는 분들도 상당히 우리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혼자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저런 사정이 있는 분들은 그러면 이러한 연말 연초 더 외롭고 쓸쓸하게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냐? 아닌 거죠. 왜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가족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쭉 둘러보시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다. 뜻밖의 진정한 가족의 의미, 더 깊은 가족의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이 땅에서 혈연으로 뭉쳐진 가족 너무 소중한 거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족이 설사 없어서 혼자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풍성한 가족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다. 어떤 가족이냐?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 가족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족을 네가 확대해 가고 확장해 가고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그렇게 소중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피로 뭉쳐 있기 때문이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랑을 주고받았잖아요. 그래서 끊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가족, 이 영원한 가족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하냐?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외로워도 정말 얼마든지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면서 나아가면 영원한 가족은 자꾸 우리에게 확대가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좀 많이 베풀까를 자꾸 고심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베풀다 보면 진짜 혈연이 아니더라도 훨씬 더 가까운 가족 이상의 가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베풀 때 정말 끈끈한 가족이 생기고 그 가운데 큰 위로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네가 만약에 죽는다고 한다면 일이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 권사님들 가끔 그러셔요. 젊었을 때 봉사해라. 나이 들면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어진 일 그리고 교회의 사역, 이거 소중히 여기고 감당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큰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2개월 정도 전에 방에서 이제 잠자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제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인지 잘은 모르겠는데 이런 질문이 떠올라요. 네가 만약에 목회를 이제 은퇴를 하게 된다면 가장 후회할 일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떠올라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가 금식을 너무 안 했구나. 이게 후회할 것 같아요. 이 몸이 약하다는 핑계로, 약을 먹어야 되는 핑계로 밥을 먹고 식욕도 좋고, 그러니까 하루 3끼 안 먹으면 큰일 날 것처럼 인생을 살아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후회하면 안 되겠다. 한 10년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 그렇다면 내가 10년 동안 좀 금식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의 감동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이렇게 이제 금식을 하는 시간들을 좀 갖고, 그러면서 이제 하루에 한 끼를 먹고 이렇게 한 2달 동안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3주 정도 금식을 했더라고요. 물론 한 끼 식사는 했지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연달아 2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많은 것에 대한 응답을 주셨어요. 깨달음을 주시고, 그러면서 2주 금식이 끝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는데, 그게 이제 떠오른 거예요. 떠오르기를, 왜 내가 금식을 했고, 왜 이렇게 금식 가운데 이런 역사들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금식을 하게 되었지 했더니, 그 이제 한 2달 전 정도에 그 침상에서 했던 기도가 떠오른 거예요. 떠오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여러분, 전도서 9장 1절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어디에 있으니? 손 안에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이 허무한 것도 있고 수수께끼 같은 측면도 있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고 우리를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응답과 깨달음을 주시기 위하여서 금식에 대한 감동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후에도 또 하나님께서 놀랍게 어디론가 이끌어 가시겠구나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큰 기쁨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맡긴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기쁨이요 행복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참 기쁨은 휴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방학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학생이 나는 방학밖에 인생에 낙이 없어요, 큰일 아닙니까? 직장인이 나는 여름 휴가, 겨울 휴가 말고는 직장에 낙이 없어요. 이러신 분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일할 사명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일할 수 있는 날 그렇게 오래지 않아요. 일할 수 없는 날이 옵니다, 우리 인생에. 교회 봉사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하고 싶어도 이제 권사님 좀 뒤로 물러나셔도 괜찮아요, 눈치 보여서 일 못할 날이 온다니까요. 그렇다면 한시라도 젊었을 때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열심을 다해 공부하고, 교회에서는 건강이 있을 동안 충성을 다해서 사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기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짧고 허무한 인생에 어려움이 많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의 무게에 눌려서 삽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리면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이 미국의 이 워싱턴에 있는 그야말로 미국 사회에서도 성공한 쟁쟁한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쟁쟁한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가가지고 주능에다 들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한 장로님이 이제 식사를 하자고 해서 딱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식사를 다 마치고 이제 나오면서 장로님이 그렇게 말하더래요. 미국이니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뭐라고 그랬냐면, Be yourself and enjoy it, 이렇게 들어요. 당신 자신이 되시고 그것을 즐기십시오, 누리십시오, 이런 거. 그럴듯하게 포장할 필요 없다는, 자기 삶도 아닌데 그럴듯하게 유장할 필요 없다. 그냥 당신 자신으로서 존재하시고 그러면서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그 말에 굉장히 위로를 얻고 힘을 내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감당하면서 그렇게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더 그렇게 꾸밀 필요 없어요. 우리 다 평범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얼굴, 그 기질, 모양, 하나님 앞에 죄는 짓지 않고 그 달란트 가지고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상 속에서 눌리며 사는 게 아니라 누리면서 사십시오. 먹고 마시는 일을 즐겁게, 의복과 외양도 단정하고 정결하고 깔끔하고 품격을 유지하고, 가족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더 사랑하고 섬기고, 내게 주어진 일을 회사 일이든 교회 일이든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얼마든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복된 삶일까요? 많은 사람은 눌려 삽니다. 물질에, 스트레스에, 성공의 압박에, 사람들의 인정에, 하나님이여 컴플렉스에, 열등감에 눌리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눌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